4월 8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앞서서도 그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또 그 시므이의 또 이야기와 또 지금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권고가 상당히 살벌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이제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 사극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살생부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시므이가 그 명단 안에도 있었단 말이죠. 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이 아도니아처럼 좀 이렇게 아도니아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제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시므이가 이런 그 명령을 그리고 이러한 왕의 명령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람으로 인해서 그때 다윗을 선왕을 모독했어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또 계속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야, 네가 반드시 이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 너는 죽는다. 내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이러한 명령을 한 이유, 그것은 심판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아버지의 그 살생부 안에 꼭 시므이를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시므이가 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왕의 어떤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약속했다면, 그리고 그가 받은 명령을 성실하게 지켰다면 뭐 대리인을 통해서 그 노예들도 데려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다면 살았을 텐데 시므이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겉으로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그런 거칠애적인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또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그의 굳은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의 그 본질 자체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국 그 약속을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넘겨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분명 경계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확신, 이게 사단도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략합니까? 이게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트리는 그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너네 안 죽어, 괜찮아, 약속 어겨도 돼, 이렇게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시므이처럼 그냥 거칠애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그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본질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넘어도 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모르게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므이처럼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우리가 말씀의 경계에서 또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의지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반복된 회개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지만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죠? 그 경계의 영역들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 시므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년 후에 이제 어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도망하여 가자. 시므이가 전해 듣습니다. 그 종놈들이 그 가드로 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이제 종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어디든지 가는 날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자 44절에는 그 명령을 어긴 동기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의 중심 시므이의 생각의 근간을 알고 그를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그런 범죄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적으로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쪽 눈이 범죄하면 그리고 한쪽 손이 하면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신 이유는 그만큼 죄에 대한 타협 없이 싸우도록 영적인 도전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질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시므이의 그 악에 행동했던 그가 약속을 어겼던 그가 자신과의 약속이 그 근거의 이유가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여호와를 한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44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모든 악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우리의 그 정금이 되도록 우리를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 그냥 얼렁뚱땅 그 기회만, 그 시간만 넘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타협하고 산다면 우린 시므이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심판을 받아도 시원찮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의 그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므이와 같이 44절의 그 근원된 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끊임없이 죄의 뿌리들을 끄집어내는 도전을 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악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악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이건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경계, 또 넘지 말아야 할 선들,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죄의 경계를 잘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에서 의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